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도망하여, 계속 지금 도망자 신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안전하게 쉴 곳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어디 있으면 또 거기서 또 누가 사울에게 일러 바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정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게 이게 다윗의 신세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나 이랬죠. 다윗은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누구보다도 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참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실질적으로 다윗이 감이 딱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대화를 쭉 한 다음에 41절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웁니다. 이건 이제 외적인 것이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면 결국 내적인 것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다윗은 내적으로 지금 다 무너지고, 사방에는 도움 받을 곳은 하나도 없고, 참 이때 이제 누가 도와줍니까? 이때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이제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힘들다 하면 이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울의 집요함, 다윗의 위태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비범한 우정. 이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길이 열매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이 열매는 오래 간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튜 헬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던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곶옷도 주고 무기도 넘겨주었죠.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도 똑같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잡으러 사무엘이 있는 곳에 와서 이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벌거벗고 엉뚱한 말을 막 하고 있을 때 다윗은 거기서 또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나단에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잘 왔다. 왜 하필 내한테 왔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두 팔을 벌리시고요. 좀 누가 좀 힘들고 연락을 취할 때 그래, 내한테로 와라. 여기 쉴 곳 있다. 좀 이래 해야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요나단은 그래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둘의 우정은 첫째 의인의 우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간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죠?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죠. 그리고 또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여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은 깨끗하고요, 요나단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죠. 악인은 피차 소물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의인의 우정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자의 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과 의인이 만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그런 우정이 돼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놓고 막 욕하고 그저 한 사람을 모함하고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관계. 그래서 요나단도 지금 깨끗하잖아요. 다윗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우정이 빛나는 이유는 이는 의인들의 우정이었다.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하는 우정이죠. 다윗이 요나단이 이르되 내일 월삭인즉 첫째 달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을 모시고 신하들이 다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날인데,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그 옆에 섰고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죠. 사울의 곁에 앉았고 또 다윗의 또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어 있냐 이러니까 이제 사흘 그 다음 날도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자기 집에 행사가 있어서, 가정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나한테 허락해달라 해서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노를 이제 바라게 됩니다. 이건 순전히
이거는 다윗 때문에 이제 위험에 이제 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32, 33절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다윗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그리고 19장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맞아서 그는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친구는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평판에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친구라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분이 없을 때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 없는데 지금 그 다윗이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좋은 신하가 어디냐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말하겠어요? 그걸 누가 대신해 줍니까? 요나단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사람 있죠, 험담. 이건 이 남의 평판에 굉장히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건 또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간질 시키는 거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늘 좋은 거, 귀한 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부족한 거 왜 없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 거 다 있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도 다윗의 부족한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잘한 게 훌륭한 게 있습니까? 이건 다윗 없이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에게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하들이 다 듣고 아마 동의할 겁니다. 요나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명예를 좀 지켜줘야 돼요. 자녀의 명예, 그죠? 우리 성도들의 명예, 우리 모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명예, 그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요거는 이제 다윗이 스스로를 요나단에게 낮추는 겁니다. 나는 내 종과 같다. 그러니까 인자하게 행해달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 맹령하였습니다. 또 요나단도 이제 14절에 보면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좀 베풀어 달라. 서로 지금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는 너의 종이고, 다윗은 요나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실 때 그때 우리 가족을 좀 네가 좀 잘 돌봐달라. 그렇게 서로를 높이는 겁니다. 이래야 우정이 오래 갑니다. 서로를 깎아내리면 우정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새벽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이 막 욕이 아니고 야단쳤잖아요. 근데 우리 말에 독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말에 독을 빼야 돼요. 독을 빼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요, 독이 빠집니다. 여러분, 존중할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니까. 그래도 존중해야 독이 빠집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말에 독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을 빼야 돼요. 그래야 우정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정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빠집니다. 독이 빠지면 좋은 말이 나오고 그 좋은 말을 들으니까 또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요,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까요? 자기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스스로 낮춥니다. 나는 내 종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나단도 나중에 당신이 은혜를 입고 왕위를 가질 때 우리 가족을 좀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우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정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이게 좀 겸손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정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니까,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런 거에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예민할까요? 그런 것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데도요, 뭐 이렇게 어디서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백화점에서 누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뭐 거기서 그냥 큰 소리 치고, 그 자기가 그렇게 과대평가,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내가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못 살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이걸 아는데 무슨 자기를 과대평가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데 좀 주저함이 없습니다.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값지고 복되고 참 행복한 시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도 무너졌고 갈 데도 없고, 그죠? 지금 사망 아주 위험하고, 근데 요나단이 뭐라 이야기해 줍니까?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께서 막아줄 거라. 그 자꾸 시선을 어디에 돌리게 만듭니까? 사울에게 돌리게 하지 않고요, 위험에게 보지 않고요,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뭐 숨겨질 곳을 제공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말해주고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친구를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줄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견디고 또 견디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요거 이제 마지막 만나는 겁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여기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다윗은 소식을 듣는데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입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친구인 거죠. 재미있게 노는 게 친구가 아닙니다. 노는 것도 중요하고 웃는 것도 좋고, 그죠? 행복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은 내 부친 사울도 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정은, 영원한 우정은 없는 거죠.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이 우정 때문에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정은 사라지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남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리라.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미래에 대한 목소리다. 다가올 다윗 왕조의 유능한 해석자, 옹호자가 누군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사울밖에 지금 안 보이고, 그리고 다윗은요, 지금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렇습니까? 이때 다윗 왕조의 유능한 해석자, 옹호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단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그죠? 영혼을 자꾸 하나님에 올려 중보기도죠. 또 하나님을 그 영혼에게 모셔오는 일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이거는 결국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 내가 그 중간에 딱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자꾸 길을 안내해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이게 통로, 이게 세례 요한이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도록, 그 제사장 옆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의롭고 충성스러우며 또 용감하고 겸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같이 사울만 바라보고 같이 무너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넘어졌고 요나단은 지금 그죠? 그 넘어진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먼저 맞이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하면서, 물론 해결은 안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말했다고 뭐 돌아서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며 다윗은 좀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붙들도록 다윗이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을 딱 잡도록 딱 도와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르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 명예를 아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옹호해 주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위험한 곳에 갈 때 혼자 보내지 않고 그분은 우리와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참 우리를 존귀하게 자꾸 세워주시는, 우리 오늘도 새벽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직접 나오시잖아요. 직접 고개를 숙여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참 이렇게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든든한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좋은 친구, 의인의 교제, 그리고 좀 위험했을 때 두 팔을 벌려서 좀 맞이해주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좋은 친구가 되죠. 그래서 어디 누가 어렵다 하면 뭐 연락 안 하고 전화와도 안 받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이때 다른 사람은 다 전화 안 받아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좀 받아주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감당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참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래서 기억하며 우리도 좋은 친구 계시는 예수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좋은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